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중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저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예레미야 1장을 두고 예레미야의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보았던 본문이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예레미야의 구조를 나눌 때 2장 1절에서 4장 4절까지를 하나의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2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 또 3장 6절에서 4장 4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2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를 하나의 흐름, 하나의 구조, 또 하나의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 2장의 앞부분은 이 구조에 있어서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구조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과 3장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들을 저질렀는지, 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악들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저지른 죄악들이 크게 차이가 없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는 그냥 두 나라를 구분해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통칭을 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좀 필요에 따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크게 세 가지 있다라고 저는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첫 번째 죄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설교에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큰 죄가 두 가지 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아둔 것,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려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2장 18절도 한번 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여기에서 시홀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땅에 있는 나일강을 의미하고, 아수르 강물은 유프라테스 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도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아수르, 그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주변 강대국들과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고 그것들을 유지하면서 그 나라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들, 또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는 바로 행음을 행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여기에서 행음하다라는 표현은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예식 중에서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이 가나안 신의 다산을 재촉하려는 행위, 그러한 행위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또 당시 이방 종교의 제단이나 신전들이 높은 언덕이나 무성한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방 신들에게 드려지는 종교 의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유적으로 보든 직접적으로 보든 어찌되었건 명백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음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행음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스스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지금 자신들 스스로를 이방의 악한 가지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22절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 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악한 죄였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무리 많은 비누를 써서 이 죄라고 하는 얼룩을 지우려고 해도 그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지워질 수 없을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방의 신을 섬겼던 그 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지독하고 악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던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지울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장을 가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도 나오고 있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그런 모습들은 북이스라엘의 모습보다 더 심각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을 보면 현재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요시야 왕 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도 한참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은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유다 백성들은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지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음을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상황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보다 더욱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과 이 3장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되는 이 2장과 3장의 주제가 되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을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행음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2장과 3장에서는 아주 가장 두드러지고 또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방의 신을 섬김으로 나에게 행음을 행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행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죄는 바로 거짓된 경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다가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소리치곤 했습니다.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섬기다가도 자신들이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하나님께 돌아와 뻔뻔하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등을 하나님께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두고 이방의 신들을 열심히 섬기다가 환난이나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면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백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럴 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이런 행동, 그들의 회개는 거짓된 회개였고 거짓된 경건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한다면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다시 돌아왔던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 몸을 돌렸다가 그 일들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이방의 신들을 향해서 절하고 그들을 섬기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모습, 거짓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예레미야 2장과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려 했고 또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행했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께 돌아서서 구원을 또 거짓된 경건을 요청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이런 죄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 했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려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의 힘을 이용하려고 또 그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이 힘이 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 돈을 넉넉하게 벌어서 돈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모습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이방의 신들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나의 꿈과 목표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나의 지위, 권력, 위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더 앞선 우선순위에 세웠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그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다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환난이나 힘든 일이 닥칠 때면 하나님께 금방 돌아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셔도 또 우리를 혼내셔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멸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용서해 주십니다. 아까 예레미야 2장과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주제가 되는 단어가 음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한 단어가 바로 돌아오라라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배역한 자식들이라는 단어와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로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배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아서 나가다, 떠나가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번역해서 읽어보면 돌아나간 자녀들아, 떠나간 자녀들아,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슈브라고 하는 돌아오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반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길 원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과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행했다라고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동시에 또 돌아오라고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금 돌아오라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가 2장과 3장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표현하실 때 주로 부부와 관련된 비유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부라는 것은 서로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인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자주 이 부부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지난번에 보았던 우리 2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불만을 품었던 그 광야 시절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시절을 신혼의 사랑의 때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이 바로 그 광야의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광야 시절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만이 가득했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시절을 두고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때, 신혼의 사랑의 때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악을 살펴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음행을 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에, 그 사랑을 옮겨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친구 사이로 있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을 두고 우리는 음행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바람을 피웠을 때 우리는 음행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 이방의 신들을 쫓은 것을 두고 음행을 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는 증거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부 사이였다,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장 32절에서도 이 부부와 관련된 비유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결혼을 할 신부라면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복을 잊어버리고 결혼식장에 가는 신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혼하는 신부에게 있어서 그 예식장에서 입을 예복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신부라고 한다면 그 예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요한 예복을 잊어버린 신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예복을 잊어버리고 예식장에 간 신부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신부, 부부 사이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8절을 보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인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떠나 간음을 행했으므로 이혼서를 작성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증서는 부부 사이에만 쓸 수 있는 그런 증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서를 써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부 사이와 같았다, 서로 뜨겁게 사랑했던 부부 사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과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지만 부부 사이를 비유로 표현하는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왔으면 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책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혼 때의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겁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서 나갔던 그대로 다시금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목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네라고 하는 단어로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가증한 것들을 세워두고 그것들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가증한 것들,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먼저 치워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다시 흔들리거나 그것들을 향하여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4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율법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거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묵혀져 있었던 묵은 땅을 갈아 엎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도 보면 할례를 행하여,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육체적으로 율법적으로 행해지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벗겨내는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더 앞선 우선순위에 세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이전에 죄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모든 죄된 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품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